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김현성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시구도 생각이 나는 계절입니다. 오늘 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불안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좀 피로가 쌓였어요.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도 좀 털고 또 특세를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텐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꼭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렇게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왜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텐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36장이 그 가장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시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앞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켜 주겠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선포가, 이 모든 것이 저절로 하나님이 마음먹고 결정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저절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적 능력으로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37절에 특별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 37절을 꼭꼭 씹어서 함께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고 주시려는 그 축복, 회복의 복을 무조건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일이 가능하고 그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려면 너희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받는 것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복인 줄 몰라요. 기도 없이 무언가를 누려서 술술 풀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했다는 착각을 합니다. 교만해지고요, 결국은 그 축복이 저항이 되고 올라간 것만큼 처참하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계획이 있더라도 치열하게 기도하고 받은 복은 언제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논리예요. 잠깐이 아니라 한순간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내내 더 복에 코를 박는 게 아니라 복 주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기도의 중요성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자료 통계에 의하면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평균 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당신의 지난 1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5분이라도 진지하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그분을 향해 기도하셨습니까? 기독인들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있대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거나 혹은 행정실을 통해 수술을 앞두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저는 정말 모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가슴이 아플 때 그 종이를 받아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기도하고 초조해하는 그분 손을 잡고 내가 꼭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저도 못할 때지만 제가 그 종이를 일부러 펴놓고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라도 합니다. 이런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의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느냐라는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왜 사람들은 기도를 말하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을까? 진짜 기도가 중요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과 진짜 아는 건 달라요. 절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생명 끊어지면 그건 시체예요. 자신, 세상, 죄악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생각은 있지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는 말하고 또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모르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새벽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가족, 아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아니 그 시간에 영어 공부나 하지. 아니 그 시간에 차라리 뛰지.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말하지만 진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특세 주제처럼 간증이 없는 거죠.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하려는 모습도 당연히 없고 말은 하지만 기도를 시간 낭비하는 괜한 일로 여기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더 근본적인 영적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참 중요한, 저는 급소라고 생각하는데, 사악하고 음란한 사단이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혹 어떻게 막 이런 설교 듣고 막 쪼여서 한 번 기도하더라도 계속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중단하게 하고 기도를 막고, 이런 영적 배경이 배후가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우리 얼마 전입니다. 다락방 공부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놓여난 다니엘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벌어진 영적 싸움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포로에서 막 돌아와 절박한 이스라엘에게 삶의 문제도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고, 다니엘은 이 소식에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불투명한 조국의 현실, 미래의 답답함을 가지고 정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3주가 지나고 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와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를 산뜻하게 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 구절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오늘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사단이에요, 사단. 다니엘이 조국의 미래에 암담한 상황, 기막힌 환상을 보고 금식하며 21일을 기도하고 천사는 응답을 가져와서 내가 진즉에 오려고 했는데 사단이 이 기도를 21일 동안 막고 있어서 이제 왔다. 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아니, 다니엘이 20일간만 했으면 어떨까요?
아니, 금식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기도는 사안은 다 다른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이제 늘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담임 목사님으로 가는 그런 굉장히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나서 지금은 진짜 금식해야 될 때야. 여러분, 그게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 중에도, 사업을 하는 중에도 이걸 못 느끼는 게 이제 문제죠, 문제. 지금은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3일씩 금식할 때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느끼는 그 영적 절박함과 암담함이 너무 느껴지니까 바보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야, 다니엘 같은 신앙의 결단, 각오가 그 대단한 사람도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단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오래 응답까지 가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훨씬 위력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사단이 원하는 게 뭘까요? 뒤에 또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기도 없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거기 난장판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입니다. 아, 이 집사 말이야, 내가 한성교회, 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의 기류가 있는 교회, 가정,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 이상한 짓 하고 잠깐 흔들리지만 결코 침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고 나면 그냥 불면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속고 무너지고 침몰하고. 또 하나 기도하지 않는 정말 내면에 깊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2-3시간을 KTX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김밥 시켜서 먹고 창 보고 지원차 놀고,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진짜 그 둘이 연애를 하기나 하는 걸까요? 두 사람이 정말 연인은 맞는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잠깐 예배 도장 찍고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고 찬송 끝나고 들어오고 종소리도 한번 못 듣고 예배드리고 축도도 안 보고 도망가고, 그리고 마치 나의 일을 다 한 것처럼,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과 단 한 번 진지하게 대화도 없이, 기도가 대화잖아요. 과연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죠. 당신은 동창회 간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효과밖에 없을까요? 그분과의 관계를 정말 귀히 여기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신앙의 참된 시금석입니다. 제가 자주 이런 걸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요? 저도 헷갈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2가지.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2번째,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일주일 내내 세상같이 세상 방법, 세상 원리를 따라 살다가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내 신앙의 전부라면 여러분 그건 꽝이에요, 꽝.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극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여러분 삶을 한 토막 딱 끊어놓으면 거기 하나님을 설명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삶이 있으면 지금 죽을 것 같고 지금 숨 쉴 수 없을 만큼 코너에 몰려도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무엇보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우는 그 많은 기도의 모델들은 대부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권유나 권고가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덕목이 성경에 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들을 좀 너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소중한 건 언제나 가치를 몰라요.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잘 모르잖아요. 내한테 뭐 작은 선물 준 사람은 고마워하지만 돌아가시고 후회하지만 기도의 축복들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왜 가장 문두에 앞부분에 먼저 우선적으로 영혼이 잘 되라고 기도했을까요? 당신에게 이런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울대 보내주시고 유학 가서 1등 했으면 좋겠고 연봉 한 10억씩 받는 회사에 취직하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아니 그 육적 절됨이 영혼을 파괴한다면 수십억짜리 람보르기니 타고 정신없는 운전자가 탄 것과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 고성능 차에 더 타격이 크겠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번 내놔 보시죠. 얼굴에 맨날 찍어 바르고 좋다는 거 다 퍼마시고 무슨 해독 주스, 무슨 주스, 오만 광고하는 약을 한 줌씩 먹는데 육체 운동만큼 내 영을 위해 여러분이 애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 예배는 영혼이 밥 먹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육신의 밥은 하루 3번 빵빵하게 먹고 견과류 챙겨 먹고 세상 본능에는 그렇게 촉이 한 촉인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습관이 내 삶에 만들어지면 영혼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도하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도 뭐 너무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얻은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백방으로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꾸준함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상황과 형편을 물어보신 후에 고쳐주십니다. 즉시 귀신이 떠나고, 이 일을 해결하고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는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방끈을 길게 다녀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대 기도가 축적되어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은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면 이런 거 다 몰라도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약을 다 성분을 알고 먹나요? 약이라고 하니까 먹는 거지. 그냥 의사가 처방해 주니까. 기도가 우리 삶에, 내 인생에 미치는 그 영향력 누구도 얘기하지 못해요. 간증자들이 막 침을 튀기면서 기도는 이런 유익이 있고 기도는 이런 축복이 있고, 여러분 그 10분의 1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그 방법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얻어야 그게 복이 돼요. 그래서 계산 다 안 되더라도 엎드리면 통과할 줄 믿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그걸 인간적으로 풀겠다고 목회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막 불러가, 김집사 내 오해했다, 내 그런 거 한 거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풀리는가?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이웃과 나누고 온 세상을 온통 섬기고 막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고요, 가야 할 방향과는 다르게 역행하는 것이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주장, 내 뜻을 관철시키는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인간을 훨씬 나쁘게 만들어요. 또 죄송합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분, 제 목을 쪼았던 분이지만 하루에 3시간씩 1000번씩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형무소 다니고 못된 짓 저 혼자 다 하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주문이지. 여러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누가복음 24장 겟셋만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제가 언젠가 10년 다 돼가는 기도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그게 진짜 정석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십자가 피하고 싶지만 누가 그 고난을 당하고 싶어요? 로마인이 너무 처참한 형벌이어서 어떤 흉악한 죄인도 자국민에게는 처하지 않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왜 받고 싶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다 세워지잖아요. 광야 없는 축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좋은 길을 꿈꾸지만 그렇게 되는 일이 없잖아요. 세왕 이야기라는 이 유명한 책에서 진 에드워드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출발은 비슷했는데 왜 하나는 첫 번째 자살자가 되고 한 사람은 역사 속에 길이 남아 그 이름 뒤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급조된 리더였다라는 게 진 에드워드의 진단. 여러분 다윗은 12년에서 15년을 미치광이에 사울을 붙여서 살 수가 없었어. 살 수가.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더 악수를 만들지만 그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는 다듬어졌기 때문에 실수는 하지만 때로 허물도 있지만 롱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어떻게 다 설명하고, 나는 기도가 잘하는데 당신이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일은 운동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 뒤에 이 수많은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특세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